주얼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 나누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한 해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해는 어떤 복보다 말씀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우리 찬송가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성시교를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당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나를 저는 원하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묵은 해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허락해 주셔서 1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가장 선하고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2020년 한 해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올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더욱더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씩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에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친히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그 선한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에도 우리 한민의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1월 이 한 달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타 여러 사정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대로 제가 공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며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그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새해 첫 주일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느 때부터인지 새해 첫 이런 말을 들어도 크게 다가오는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묵은 해나 새해나 크게 달라진 점도 없고 그래서 별 기대감 없이 한 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새 일,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야. 우리 하나님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까지
그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올 2021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까지 우리의 지난 모습, 옛사람의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비록 지난 2020년까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새로움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내일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피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각오와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1절 말씀은 여기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가리킵니다. 광야 40년 후 요단 동편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새 시대, 새 역사의 시작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할 일을 명하셔요. 2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새 시대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이 할례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과 함께 본문을 살피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나오게 하라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는지, 할례를 행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매여있던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처지였는지,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수백 년을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천한 일, 가장 더럽고 험한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심한 학대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그들은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치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노예 신분의 수치보다 더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노예의 신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속에는 노예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기질, 노예의 근성. 수백 년을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에게는 아무 비전이 없었어요. 꿈과 희망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저 오는 하루 얻어맞지 않고 배부를 수만 있다면 만족하는 사람들, 그들이 노예였어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삶, 좀 더 나아지는 삶, 이런 것은 바라지도 못한 채 그저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을 것, 마실 것에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애굽이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숱하게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수치였어요. 그들 안에 있는 이 노예의 마음, 노예의 기질, 노예의 근성.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해주십니다. 여기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 과업을 앞두고 새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길갈의 은혜입니다.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 수치를,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노예의 기질로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서 다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날, 새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은혜,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은혜가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또 그렇게 한 해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지난 2020년까지 어쩌면 우리도 그 애굽의 수치 가운데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애굽의 수치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이 없어서 혹은 건강 때문에 아픔 가운데 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2021년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수치들을 다 떠나게 해주시고
풍성함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살아가는 한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수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때때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치이지. 이제 올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모든 수치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도록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올 한 해 이 길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번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째 하나님이 이 길갈의 은혜를 선포하시느냐 하는 것. 언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셨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길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느냐?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 그리고 그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길갈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 길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할례 행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할례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고 그 할례를 행한 후에 그 길갈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처음 기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로 또 그가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으로 직접 몸에 그 흔적을 지니게 하셨어요. 이 할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 구별되는 거예요. 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표시, 그것이 할례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은 이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헌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된 표시, 그것이 할례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조차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 할례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을 늘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만 바쳐졌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 자신도 결코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 이 2021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길갈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도 선결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행해야 될 할례가 남아있어.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사실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육체의 할 일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구별과 헌신이라는 할례의 참된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저 육신의 포피를 베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어.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도 여러분,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도 새롭게 다짐해야 될 각오가 바로 이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새 날을 주셨는데 아무런 다짐도 아무런 각오도 없이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내서 되겠습니까? 지난 2020년까지 우리 역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수치는 그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수치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의 수치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세상에 물질에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수치. 이 모든 수치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그 가죽을 베어내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떠신가요? 지난 2020년까지 아직도 베어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가죽들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 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그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욕심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못된 성품들, 교만, 시기, 비방, 수군거림, 판단과 정죄함, 이런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하나님 베푸시는 길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2021년이 밝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새해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새 달력을 넘긴다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 새 삶의 은혜, 길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또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가족을 베어내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짐과 각오조차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올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가족을 베어내고 할례를 받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는 특권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과 함께 한 해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다짐과 각오 역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 새 시대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길갈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까지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죄악의 흔적들, 그 마음의 가족들을 베어내는 각오와 다짐이 있게 해주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주신 말씀 기록하면서 436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하는 분 우리 기도하여 드립니다. 436장입니다. 내 것을 지어도 세상으로
내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되기를 소원해서 감사한 분들을 선물했습니다. 한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어머니와 가족 모두 건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소원하며 감사한 분들의 손도 있고요. 대학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사한 분들의 손도 있고, 봉사에 감사해서 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의 손도 있습니다. 같이 봉헌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2021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소망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길갈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 그 마음 가죽들을 베어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11조와 주정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1년 신앙벌려 준비된 거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요.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양기를 마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당 지장물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지장물 조사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길갈의 은혜를 소망하고 마음의 할례를 다짐하는 한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